잘 지내셨어요? 네. 우리 지난 2시간에 걸쳐서 이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실제적인 삶의 모습은 어떤가 살펴봤어요. 철학적으로 한번 살펴봤고, 고대 철학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또 심리학적으로다가 생각을 해봤어요. 구조주의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날 인본주의까지. 그러면 형성과학은 뭐냐? 형성과학이에요. 자, 보자고요. 이 심리학적으로도 한번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면은, 구조주의, 구조가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은, 이 형성과학에서는 프리포메이션, 프리포메이션이 뭐냐? 선형성. 선형성이 뭐냐? 창조예요. 창조. 그런데 이 프리포메이션이 다른 모든 피조물은 일중구조 내지 이중구조예요. 코끼리 이중구조예요. 코끼리도 약간의 의식은 있어요. 육신 당연히 있는 거고, 그래서 같이 몰려다니는 거예요. 다람쥐는 이중구조예요. 우리가 좀 생각하기는 어렵지만 달팽이도 이중구조예요. 생각이 있으니까 뭐 먹고 살고 뭐 이렇게 하는 거지. 그 식물도 보면은 우리가 식혼이라 그러잖아. 이게 뭐야? 햇빛 있는 쪽으로 기울어져요. 그리고 물 막 끌어당기고. 그런데 모든 피조물들은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본능적으로 살아요. 인스팅트, 본능. 본능적으로 한번 태어나면 태어날 때 가졌던 본능의 힘으로 계속 살아나가요. 그 얘기는 뭐냐? 창조적인 힘이 없고 비판적인 힘이 없어요. 근데 인간은 삼중구조야. 삼중구조 중에서도 인간은 비판할 수 있고 창조할 수 있는 기운이 있어요. 근데 정신으로다가 비판도 하고 창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 비판하고 창조하는 것을 넘어서 어떤 데는 비판이 잘못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떤 데는 창조가 잘못될 수 있어요, 없어요? 원자탄 개발한 게 잘 된 거예요? 잘못된 거지. 화학물질, 그래갖고, 생명을 파괴하는, 화학 어떤 물질을 무기를 만들었을 때 그게 잘 된 거예요? 잘못된 거지. 그러니까 비판하고 창조를 하는데 잘못된 비판과 잘못된 창조를 얼마든지 해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막을 수 있는 힘이 인간 안에 내재되어 있어요. 이게 영이에요. 그래서 영으로 하여금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하면은 항상 형성적 비판, 형성적 창조, 형성적 자유, 형성적 평화, 이런 걸 느끼게 돼 있어요. 이게 인간만이 가진 독특성이다. 오리지널리티.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죠. 오리지널리티, 이게 바로 독특성이다. 크리에이티비티, 창조성. 그렇죠? 그래서 인간은 삼중구조로 돼 있다. 그래서 심리학에서 다루고 있는 이중구조를 초월한다. 그럼 이중구조로 다 생각을 하다 보니까 기능도 심리학에서는 이중구조의 기능만 자꾸 연구하게 돼요. 감각을 어떻게까지 쓸 수 있는가, 정신을 어떻게까지 쓸 수 있는가, 이런 것들만 연구를 하게 돼.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나오는 행동이니까, 행동이 뭐에서 나오는 거예요? 육신과 정신을 통해서. 정신의 영향을 받은 육신이 행동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만 따지는 거야.
형태도 보는 게 이게 부분을 가지고 막 전체를 갖다가 보듯이 얘기하고 외성적인 사람을 내성적이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잘못된 형태를 볼 수가 있어요. 정신분석도 무의식을 얘기하는데 어떤 의식이 있는데 자 생각해 보시죠. 의식이 이렇게 있다라고 이게 정신이니까 동그랗게 한번 놓고 보면은 심리학에서는 정신분석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요만큼이 의식이에요. consciousness.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무의식이에요. unconsciousness. 무의식. 그러니까 무의식은 뭐야? 지난 과거에 의식했던 거였었는데 다 가라앉았다 이게. 가라앉았다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지난 과거의 의식이 어떤 의식인데 육신과 정신으로 살았던 의식이에요. 이 정신의 의식이라고. 근데 이 정신분석이 아니라 형성과학에서는 뭘 얘기하느냐. 영적인 의식. 이게 초의식이에요. 수프라 콘셔스니스. 이게 초의식이라니까. 수프라 콘셔스니스. 초의식. 초의식이 뭐냐? 초월적 의식. 초월적 의식. 영적 의식. 초월적 의식. 이 의식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심리학자들이 다루는 이런 의식과 무의식만 있는 게 아니라 형성과학에서는 초의식. 어떻게 초의식이 있습니까? 이런 비유는 얼마든지 될 수 있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그렇게 공부를 잘하고 그러는데도 인생에 어떤 방향으로 가야지만이 인류를 위해서 유익하고 나 자신도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까 이렇게 성당 안에 들어와서 1시간 이상을 쫙 생각해보는 그런 게 바로 초의식이에요. 이런 초의식적인 상황은 여러분들 나름대로 많이 경험해 봤을 거예요. 어떤 때는 수영장에서 빠져 죽을 뻔했는데 그냥 도와달라고 외치는데 금방 어떤 사람이 와서 구해줬어요. 그러니까 이분을 막 천사라 그러는 거지. 하느님의 천사, 하느님의 사자. 그러니까 하느님과 연결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초의식이에요. 아들이 수능 시험 보게 된다 그러면 그냥 붙게 해달라고 그냥 찰떡사다가 그냥 대문에다 교문이지 교문에다 붙여놓고 막 이렇게 불교 신자 같은 경우에도 막 그냥 그 절에 가서 그냥 절하면서 그렇지 않아요? 이런 게 초의식이라니까. 초의식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과거의 무의식 안에 초의식이 엄청 많이 담겨 있을 수 있다니까. 삼중군처럼. 그 다음에 이 인지주의, 인본주의. 내가 어떤 생각을 인지주의를 갖다가 한다. 그러면 내 내부적으로 다 무슨 생각을 하고 그럴 적에 초의식이 많으면 어떤 생각을 할 적에 영적인 의미가 부여돼야 한대요. 같은 일을 해도 의미가 부여된다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얘기 들어봤잖아요. 국가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뭘 해줄까 생각하지 말고 내가 국가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할까? 이웃이 나를 위해서 뭘 해줄까를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이웃을 위해서 뭘 해줄까? 이런 게 다 초의식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네. 의미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걸 누가 하는 거야? 그걸 누가 하는 거야? 내가. 그럼 내가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는가? 그런 삶을 살아왔는가? 이거를
이걸 진단을 해야 돼요. 내가 그런 삶을 살아왔는가 아니면은 이 하느님한테 별로 이렇게 대화 나누지 않고 그냥 내가 그냥 생각한 대로 툭툭 이렇게 살아왔는가. 그러니까 여태까지 철학적으로 다 생각해왔던, 철학 뭐 생각했다 그랬죠? 이 고대 시대는 자연 생각하면서 뭐 물이 뭐 이렇게 모든 만물의 근원이다. 또 이렇게 흙이 만물의 근원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는 그 안에 하느님이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다니까. 그러면 이제 그걸 넘어서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라고 했을 적에는 뭐예요? 너 자신을 알 수 있는 정확한 뭐를 안 가르쳐 줬지만 그래도 좀 깊이 있게 이런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인간에 대한 생각보다는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식물학자한테도 너 자신을 알라, 정치인에게도 너 자신을 알라, 경제인에게도 너 자신을 알라, 이렇게 다 너 자신을 알라,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라, 이런 뜻인데 그 깊이 있게 생각해 보는 이 신이 어떤지는 잘 안 밝혔잖아요. 그러다가 소크라테스의 제자 플라톤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에 들어오니까는 어떻게 됐어요? 인간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인간은 신을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을 그들이 신존재 증명을 하느라고 많이 했었잖아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신존재 증명 뭐를 얘기했느냐, 이걸 얘기했잖아요. 간단히 보면 이게 2000년 이제 철학을 갖다가 움직이는 힘이었는데 뭐예요? 하나는 천상세계, 또 하나는 지상세계. 이거 얘기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있다. 천상세계는 뭐야? 보이지 않는 세계. 그러나 완전한 세계. 그죠? 미래의 세계. 이거 지상세계는 뭐예요? 좀 불완전하지만 현세의 세계. 이거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이거 얘기한 이후에 중세는 뭐 중심으로 다 연구를 했어요? 천상의 세계. 신에 대한 연구를 깊이 있게 하려고 노력 많이 했죠. 그래서 신존재 증명을 하려고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엄청 노력했죠. 플라톤은 연역적 방법으로 노력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귀납적 방법으로. 근데 양쪽을 연구하다 보니까 나중에 그 끄트머리 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똑같이 신을 만났어요. 결과는 같았어요. 연역적으로 하나, 귀납적으로 하나, 결론은 같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신 존재 증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신과 이웃과 연결되는 것, 신과 이런 상황 세계랑 연결되는 것을 이렇게 저술로다가 이렇게 증명한 게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죠. 그걸 갖다가 좀 더 깊이 있게 또 이렇게 연구했던 사람이 아우구스티누스, 그 다음에 토마스 아퀴나스. 플라톤 사상을 연결받은 것이 아우구스티누스, 아리스토텔레스 방법을 써서 연구한 것이 토마스 아퀴나스. 그죠? 그래서 좀 더 분명하게 얘기했지만은 뭐가 아직 안 됐어요? 신에 대한 연구는 분명해졌어요. 또 인간에 대한 연구도 좀 더 분명해졌고 세계에 대한 것도 상황에 대한 것도 좀 더 분명해졌는데 뭐가 아직 정확히 안 됐어요? 과학적으로 안 됐어요. 과학적으로 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그래서 뭐가 나온 거예요? 형성과학이. 어떻게 이런 육신과 정신 간의 이런 다이내믹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정신과 영과의 다이내믹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과
하느님과의 다이내믹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걸 과학적으로다가 이렇게 제시한 것이 형성과학이다. 이게 여러분들은 지금 제 강의를 이렇게 듣고 있지만, 이 강의는 아드리안 방가모 신부님이 총서 600권짜리를 600페이지짜리를 갖다가 이렇게 3권에 걸쳐서 낸 거를 제가 종합해서 지금 총서 강의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 교재는 그 총서를 갖다가 요약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철학적으로 또 심리학적으로 이런 그 총서에 나오는 내용을 덧붙여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돼서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에너지 교환이 이루어져요. 외양 형태는 교류 형태와, 그러니까 외양이 어떠냐라는 것이 정신에도 영향을 미쳐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어떤 게 재미난 게 있냐면은 군대 제대하고 나서 예비군 또 가잖아요, 남자들이. 근데 예비군복 입으면 군대 제대하고 나서는 양복 입을 때가 많거든. 근데 예비군복 입으면 있잖아요, 아무 데나 가서 탁탁 앉아가지고 뭐 담배 피고 뭐 이 모습이 많이 흐트러져요. 외양 형태가 그러면은 정신적인 교류 형태도 영향을 받는다니까. 영적인 형태는 더 말할 것도 없이. 이게 이 외양 형태가 나쁘면은 핵심 형태는 거의 없어져요. 이게 싸움하고 있어봐. 그러면 이게 있겠나요? 없죠.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렇게 주고받고 관계가 있게 된다. 그러면 에너지도 주고받고 이 관계가 이 하느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주고받고, 이걸 뭐라 그러느냐,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이걸 초월적 역동성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이 초월적인 에너지를 받아야지만이 그 다음에 내 정신을 초월적인 정신으로, 육신을 초월적인 육신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이야말로 하느님으로부터 받는 에너지니까 이 세상으로부터 받는 에너지는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들 밥 갖다가 마음껏 먹을 수 있어요. 돼지가 아무리 음식을 막 먹는다 그래도 거기에 그냥 쌀 한 가마니짜리 갖다 주면 먹다 지쳐서 못 먹어요. 지쳐서 못 먹어. 육신과 정신은 그런 거예요. 아무리 공부가 재밌어도 앉아가지고 그냥 잠도 안 재우고 하루, 이틀, 3일 계속하면은 못해요. 근데 영적인 에너지만큼은 육신이 40세에 걸리는 게 뭐예요? 40살에? 50세에 걸리는 건 50견이라면 40살에는요? 뭐 얘기하잖아. 40살 정도 되면 뭐 이렇게 어떤 장애가 온다 그러잖아요. 그 갱년기, 그게 바로 육신적으로 다 생각하는 거라니까. 정신적으로 다 생각하는 거고. 영적으로 생각하면 40세, 이게 좀 갱년기 증상이 좀 있다고 하더라도 영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그게 전성기라니까. 전성기. 50대 되면 50견 조금 아픈 거는 있을 수 있겠지만 황금기라니까. 그냥 영적으로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걸 매일 의학적으로 내지는 아니면 심리학적으로만 얘기하다 보니까 병자 취급을 한다니까요. 그게 되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인간은 육신적으로 다 평가해서는 안 된다니까. 그랬잖아요. 제가 형태심리학. 육신이 조금 힘든 것 같고 그 인간을 갖다가 완전히 병자 취급하고. 이게 형태심리학의 영향이 되니까. 정신이 조금 흐트러진 거 가지고 이걸 갖다가 그 인간을 갖다가 그냥 이렇게 매도하고. 이게 더 잘못된 거라니까. 인간 안에 들어있는 영의 힘은
죽을 때까지 안 없어지는 힘이에요. 근데 영의 힘이 성령님과 이런 소통을 안 하니까, 커뮤니케이션을 안 하니까 역동성이 떨어져서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 정신, 영, 그 다음에 신과의 관계가 항상 역동적인 관계가 돼야지만이 되는 거. 이게 바로 초월적 역동성인데, 인류 역사 400만 년 동안에 이 초월적 역동성에 대한 과학적인 원리가 부족했어요. 이걸 찾으려고는 노력했어. 근데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를 몰랐어요. 육신과 정신적으로 다 힘들었던 거를 영어로 보내면 바로 그거야말로 영어로 다 기도를 한다든가 묵상을 한다든가 진짜 소중한 자료인데, 그걸 이게 분심 든다고 잘못된 가르침을 준다든가 그런 거 같은 거를 생각하지 말고 정신을 멈추라 그런다든가. 정신을 멈추는 거는 정신을 쓸 만큼 다 쓰고 나서 한계가 왔을 적에 하느님, 저는 정말 정성을 다해서 노력했고 앞으로다가도 더 정신을 갖다 깊이 있게 써가면서 노력을 하겠는데, 어쨌든 하느님 당신의 뜻과 힘도 받으면서 하고 싶습니다. 이러는 게 정상인데, 무조건 되고 정신을 갖다 멈추라 그러니까 그런 그 근본적인 진리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정신을 멈추면 나는 뭔가? 어떻게 되는 건가? 정신을 아무리 멈추려고 해봐야 기도 좀 하려고 그러면 멈춰져요? 안 멈춰진다니까. 생각을 더 해봐야 된다니까. 그것도 모르고 무조건 되고 잠시 기도하라. 이거는 수도자들이 정신 쓸 만큼 다 쓰고 난 다음에 좀 이렇게 정신을 좀 가라앉히고 하느님의 뜻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 갖는 건데, 이분들은 이미 성서도 많이 받고 영적 책도 많이 받고 보고 그러면서 자기의 인생의 삶을 수도원에서 살으니까 또 뭐 굉장히 복잡한 건 없잖아요. 그렇죠? 뭐 국제적인 무역 관계하는 거나 그러는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조금 생각해보면 많이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좀 깊이 있게 하나님의 뜻이 뭔지 생각해보는 건 맞는 얘기야. 그러나 평신도로서는 이거 첫째 딸도 생각하랴, 둘째 아들도 생각하랴, 또 시집간 누구도 생각하랴, 또 이렇게 친척 중에 누구 어려움도 있고, 회사를 낼래도 회사 그 상거래상에서 엄청 어려워. 정신을 멈출 새가 있어요? 없지. 그러니까 정신을 제대로다가 잘 써가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청하는 이런 기도가, 그것이 잠심이고 그것이 단순함이고 그것이 이렇게 관상으로 가는 길인 거예요. 이걸 잘못 가르치면은 생각을 멈추고 기도하라. 그러면 안 멈춰지는데 어떻게 멈추냐고요. 당장 이 자식 걱정에다가 당장 이렇게 반찬 걱정, 시장에서는 막 그냥 물가끔 막 오르고, 걱정해요, 안 걱정해요? 걱정이죠. 솔직히 그려 안 그려? 그러니까 제대로 가르쳐야죠. 육신과 정신 다 마음껏 쓸 만큼 다 써야지만이 이제 영으로 넘기면 그때 가서 성령님께서 응답을 주셔요. 생각도 별로 안 하고 이것도 고쳐달라 저것도 고쳐달라, 이거는 100만 년 전의 인간이야. 조금 여기 아프니까 이거 좀 낫게 해주셔요. 얘가 고3이니까 그냥 붓게 해주셔요. 이거는 원시 시대에 100만 년 전에 인간이 신과 관계를 맺었던 거예요. 지금은 과학의 시대예요. 과학적으로 내가 풀 수 있고 알 수 있을 만큼 다 알고, 그리고 나서 제가 이게 한계입니다. 조금 이렇게 저에게 좀 힘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인스피레이션, 영감인 거예요. 인스피레이션.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적을게요. 인스피레이션. 알겠습니까? 인스피레이션. 이거는 쉬워요. 갈망은 어스피레이션. 나머지는 똑같으니까 AS, IN. 이런 거예요. 이래야지. 그리고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 자녀들을 기르는데 이게 망나니 같이 막 놀다가 그다음에 이렇게 지가 장난감도 갖고 싶어. 그래서 탁 해가지고 비싼 장난감을 엄마 이거 사줘.
그러면 돈 팍팍 줘요? 거기다 붙여가지고 아니지. 이 아이가 노력할 만큼 다 노력해서 자기가 숙제도 잘하고 또 이렇게 모든 관계를 잘 이렇게 해놓고 그러고 나서 엄마 나 이것도 하고 싶은데요. 아니면 이거 좀 잘 안 되는데요. 이럴 적에는 정말 내가 오늘 친구 만나서 쓸 돈까지도 다 꺼내서 줄 거 아니야? 안 그러죠? 그렇게 살아야지. 그게 인간의 본질이라니까요. 육신과 정신도 다 노력하는 거는 기본이라니까요. 근데 이거는 왜 슈퍼냐? 기본하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다 그나마도 이렇게 영이 있어서 좋은 정신 쓰고 좋은 육신 쓸 수 있도록 이 내추럴 스피릿, 자연적인 영이 많이 도와줬지만 그래도 한계가 있잖아. 그때 바로 성령님께서 또 도와줄 수 있는 이런 게 있으니까 그렇게 노력할 걸 다 노력하고 자연적인 이렇게 이미 선형성되어 있는 내 자연적인 영 가지고 도움을 받아서 살다가 그래도 안 되는 거거든요. 한계가 있거든요. 왜? 이 사회 무의식층이 너무나도 쓰레기가 많아요. 인간이 400만 년 살면서 너무나도 식물, 동물을 함부로 대했고 이제 농업시대가 되면서부터는 지난 1만 년 전부터 이제 부족장 시대로 다 거쳐서 제국주의로 다 넘어오면서 인간을 너무 함부로 대했어요. 전쟁에서 이기면은 나머지 진나라들은 다 뭐야? 다 노예야. 노예로 부렸지. 그냥 뭐 인간관계가 너무 나빴어요. 농업시대 되면서. 그래서 이렇게 오늘까지 온 쓰레기 더미가 너무 많아요. 인간의 육신과 정신이 만드는 좋은 것도 없다라는 건 아니에요. 이런 형성적인 문화, 형성적인 전통도 있긴 있어요. 포머티브 칼처, 포머티브 트레디션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 잘못된 디포머티브, 반영성적인 문화, 반영성적인 정신, 반영성적인 정책,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니까. 그런 쓰레기 더미 속에서 태어난 인간은 그 속에서 어쨌든 자기가 살아야 되는데 완전히 깨끗하게 살기도 힘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과 정신으로다가 제 어떤 성체를 찾고 제 역할을 찾고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 왜 그렇게 사니? 너 왜 그렇게 정신 쓰니? 이러면서 자꾸 이웃을 탓하기만 할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그런 쓰레기 더미 속에서 살다 보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을 테니까. 그러면서 쓰레기 더미 속에서 영을 발견하려고 노력은 했어요, 안 했어요? 했다니까. 했는데 누가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연결되는 이런 초월적 다이내믹, 영적 다이내믹을 가르쳐 주는 데가 별로 없다니까. 부모님도 그런 거 안 가르쳐 주고 그냥 육신적 정신 차원에서만 뒷바라지 해주고 좋은 학교 들어가 무조건 내고 막 이런 식 아니에요? 학교에서도 영과 연결된 거 가르쳐 줬어요? 여러분들 학교 다닐 적에 영과 연결된 걸 배웠어요? 아니면 종교에서 뭐 이런 불국사 졌습니다. 화엄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시험 공부하느라고 좀 들어는 봤지만 그것이 내 삶과 연결되느냐? 이런 건 아니죠. 내 시험과 연결되느냐? 이런 거 아니었었어요? 그러니까 나를 발견하기가 쉽지가 않고 모든 것이 나의 육신과 나의 정신에 집중되는, 그러니까 본질을 잃어버린, 본질을 찾을 수가 없는 이런 삶 살다가 사회 역사는 어때요? 사회 역사 만만해요? 아니지. 개인 무의식도 이렇게 무의식층도 잘 살펴봐야 되지만 사회 무의식층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사회 무의식층. 사회 무의식층이 뭔데? 있잖아. 일단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너무나도 타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농업시대 이후에 전쟁이 많았죠. 엄청 많았어요.
로마 제국부터만 시작해도 포에니 정제, 뭐 펠로폰네소스 정제,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넘어오지. 그다음에 여러분들 잘 아는 징기스칸, 또 나폴레옹. 이게 이름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전쟁이에요. 유명하다는 사람 이순신도 그냥 전쟁터에 나가서 그럴 수밖에 없었고, 이또 히로부미, 이거 완전히 뭐 전쟁의 그냥 이거 주인공이지. 뭐 전쟁 얘기하려면 엄청 많아요. 제가 언젠가 신학교 교수를 이제 끝내고 나와가지고 그걸 보고 싶었어요. 뭐냐면은 이제 내가 세상 관계를 사는데, 이제 세상 관계에서 내가 공부한 것과 세상의 역사, 경험적인 차원에서 역사가 얼마나 연결되는지를 알고 싶어가지고, 영화는 한 번도 안 봤으니까 거의. 영화 봤다라는 거는, 기억나는 게 저 하늘에도 슬픔이. 저 하늘에도 슬픔이, 이거 기억나고, 그리고 잘 기억이 안 나요. 또 하나 뭐 기억난다 그러면은, 뭐 이런 거 기억나는 거예요. 뭐 그게 뭐냐면은 남정님이 아주 어렸을 때 얘기인데, 남정님이 엄마 아버지가 떠나가지고 그래가지고 혼자서 길거리에서 다니다가 나쁜 사람한테 붙잡혀가지고 매시컷 맞고, 그다음에 막 노래 부르도록 강요받아가지고 했는데, 얘가 나중에 가수가 됐어. 그러고 무대에서 노래 부르는데 엄마가 차 타고 가다가 그걸 들었는데 보니까 남정님이 자기 딸이야. 그래서 무대에 가서 딱 만나가지고, 이거 제목이 뭐죠? 있어요. 그런 거. 그래갖고, 초등학교 5학년 때 정도인데, 그거 보고 남정님이 얼마나 이쁜지, 내가 그때가 명절이라, 이렇게 돈 받은 게 있는데, 친척이랑 같이 갔거든요. 식구들이 같이 갔으니까. 그거 보고 나서, 내가 그 이튿날 몰래 내 돈이 있으니까 한 번 더 갔어. 남정님이 매 맞는 게 얼마나 내가 진짜 마음이 아픈지. 그러고 나서 얘가 그래도 출세했잖아요. 가수가 됐잖아. 그 노래가 무슨 노래냐면은 이 노래예요. 제목을 잊어버렸는데, 해타도로 보고파도 만날 수 없네, 바람 부는 신장로에 흩어진 낙엽 그리움만 쌓이는데. 이런 노래 있어요. 그 노래니까. 그래갖고, 그 어머니와의 관계 얼마나 얘가 생각했는지, 남정님이 매일 매 맞아가면서 노래 배우면서도 어머니를 잊어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그게 지금 매 맞으면서 막 그냥 노래 배우면서, 돈 깡통에다가 이렇게 돈 받아갖고, 돈 받은 거 누구한테 줘야 돼요? 두목한테 주면서, 그러면서 애타도록 보고파도 만날 수 없네, 이런 거 같은 것이 항상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게 뭐예요? 영이에요. 얘는 어리지만 육신과 정신적으로다가 지금 그 가진 고난을 다 받으면서도 영이 움직였다니까, 마음이. 어머니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수가 된 다음에 만난 거라니까, 진짜. 이게 영의 움직임이, 영의 힘이. 성령님께서 그래도 도와주셨다는 것을 믿을 사람은 믿고 안 믿을 사람은 안 믿겠지만, 그렇게 노력하는 남정님을 만나게 해주지. 웬만해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인간의 힘으로 만나기는 어렵지 않아요? 하느님께서 좀 도와주셨다고 봐야죠. 간절히 바라니까. 이런 영을 쓸 줄 알아야 된다, 이런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냥 이게 노력도 안 해보고 찌끔만 저기 한 다음에 저기 뭐 하느님 그냥 도와주세요. 이걸 누가 도와주겠냐고요. 수능 시험 때 그냥 그거 가까이 와가지고 뭐 도와달라 그러면 그 누가 도와주겠냐고요. 그래서 이 충동과 열망과 이 갈망과 영감의 에너지가 항상 기브 앤, 그렇죠, 테이크.
give and take가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걸 이걸 갖다가 초월적 역동성 트랜젠덴탈 다이내믹 트랜젠덴탈 다이내믹 스피리추얼 다이내믹 이게 안 되는 게 인류 역사의 문제라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트랜젠덴탈 다이내믹 초월적 다이내믹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냐 이걸 제가 지금 강의를 하지만 한두 시간 강의로 여러분들이 듣고 나서 아 그렇구나 이 깨달은 걸로다가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금방 잊어버려요. 왜냐면 여태까지 정신적으로 살아온 게 습관화된 세계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아 그렇구나 이거 써야 되겠구나 하지만 금방 잊어버려요. 금방. 아 여러분들 가정으로 돌아가면 금방 가정적으로 다 해야 될 일 많지 그걸 하느님과 연결돼서 할 것 같아요? 아니라니까. 그렇게 힘이 약하다니까 영의 힘이. 영에서부터 이 하느님과의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약하다니까요. 이거 육신과 정신 그 다음에 상황과 세계 이유 요것만 써야 되니까. 대부분 그렇게 살았으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그러니까 어떤 이웃이 뭐 좀 잘못했다 그래도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도 엄청 노력한 게 그만큼밖에 안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그럴 경우 어떻게 할 거냐? 어떤 사람이 아주 좀 이렇게 지독하게 자꾸 나쁘게 이렇게 생활해. 나하고의 관계도 나쁘지만은 저 어디 가서라도 좀 이렇게 편안하지 않아. 자꾸 나쁜 생활을 해. 그러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해줄 거죠? 어떻게 도와주죠?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트럼프야. 그럼 트럼프 어떻게 해줄 거죠? 기도? 이야, 그게 저 신비적인 기도요? 기도가 안 되는 걸 그게 어떻게 기도가 될까? 저기 있는 사람. 뉴스로다가 몇 번 들어보긴 들어봤지만 트럼프가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살고 어떻게 누구 만나서 어떻게 지내다가 이렇게 된 건지 잘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 무조건 도와주셔요. 그러면 그거 하나님이 도와주실까? 그게 기도일까? 하나님한테 무조건 얘기만 하고 팍팍 돌아줘. 그러니까 그런 거는 냅둬야 돼요. 이걸 냅도 영성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지금 75억 인구가 살고 있는데 75억 인구가 다시 한번 또 물어볼게. 푸틴이 저렇게 우크라이나 침공해가지고 막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저 스탈린보다 더 독재자 스탈린보다 더 이렇게 반영성적인 사람이라는 건 어차피 드러났거든요. 스탈린보다 몇 배 이상이에요. 근데 저 사람을 위해서 뭐 어떻게 변화시켜 줄 거죠? 좀 가르쳐 줘요. 냅둔다고 또 돼요? 마음이 안 편해잖아, 냅둔다고. 근데 저 사람을 전 세계의 어떤 대통령이 신경을 써도 안 되죠. 전 세계에. 아무리 유엔이 있다 그래도 유엔이 국제연합이 안 되죠. 뭘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장기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수록 우리는 가까이에서 나부터 그 다음에 내 가족부터 내 이웃부터 차근차근히 보다 더 이렇게 뭔가 이 세상의 쓰레기를 치우고 보다 더 좋은 세상 되도록 해야 되는데 저런 사람이 생긴 핵심적인 문제가 뭐죠? 원인을 알아야 되잖아. 원인이 이중구조라니까요. 저 사람도 정신 엄청 많이 썼어요. 육신도 노력 많이 했고 근데 이중구조로만 살다 보니까 이게
자기 육신, 자기 정신만 발양돼 가지고 이게 바로 뭐냐면 자기가 최고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고쳐져요? 아, 세상이 바로 이렇게 이중구조가 강화된 세상이로구나. 삼중구조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부터 이렇게 놓고 봤을 적에 우리 이중구조로 사는 사람이 주변에 거의 80%, 90% 우리 주변에 있는 문제도 해결하기 어렵죠? 어렵다니까요. 이중구조의 힘을 감당할 수 있는 어떤 힘도 없어요. 정치? 노. 경제? CEO들? 노. 문화예술인들? 물론 문화예술인들 어떤 가수 뭐 이렇게 노래 부르고 그러면 사람들 엄청 많이 모이는데 그 모이는 것이 뭐야? 영적인 가르침을 받아요? 나훈아가 뭐 떡 이렇게 나훈아 노래 뭐가 있죠? 영영. 영영했어요? 영영 맨 처음에 어떻게 해요? 잊으라 했는데 잊지 말라 했는데 뭘 잊어요? 뭘 잊지 말라 그래 또. 생각하는 거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는 건데 왜 잊으라 그러냐고. 이걸 잊지 말고 어디다 넘겨야 돼요? 영으로 넘겨야 되는 건데 왜 잊으래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서 끝나는 건데 나오나 뭐 잘못했다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모르잖아 삼중구조를. 근데 그 노래 부를 적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이죠? 엄청 표를 못 사서 문제지. 그런데 거기에서 영을 배울 수 있어요? 배울 수 있을까? 아니죠. 스트레스는 조금 해소될 수 있어요. 컴플렉스도 조금은 완화될 수 있고. 그러나 가서 그 짧은 시간 좀 즐기는 건 즐겼지만 근원적으로다가 나를 찾았어요? 나를 못 찾았지. 나의 본질을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거 갔다 와서 초월적 다이내믹이 됐어야 되잖아요. 근데 초월적 다이내믹이 안 되고 육신과 정신 차원에서 약간의 어떤 좀 이렇게 스트레스가 풀리는 좀 이렇게 좀 릴렉스한 상태 속에서 좀 그래도 조금 즐거운 상태 속에서 생각은 하게 되지만 그게 뭐예요? 육신적인 플레저, 즐거움, 쾌락 좀 느끼게 되고 정신적인 satisfy, 만족 요거 정도는 조금은 갖출 수 있지만 영적인 joy, enjoy가 아니라 joy, 영적인 어떤 기쁨 이걸 느끼는 가운데 다이내믹이 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지금 인간을 위해서 한다고 이렇게 하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 그래도 가수들이 하는 거라든가 예술인들이 하는 거 나름대로 좋은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왜? 어디서도 스트레스마저도 소화해낼 길이 없다니까. 그래서 지금 체육관이라든가 아니면 가수들의 어떤 저기라든가 이쪽으로 다 사람들이 많이 몰린다니까요. 그래서 체육관 간다고 영적인 다이내믹이 거기서 돼요? 아니면 가수들 공연하는 거 같다고 다이내믹이 돼요? 뭔가를 갖다 탈출하려고 노력은 하긴 하지만 초월적인 탈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데는 별로 없고 오히려 약간의 스트레스성, 약간의 경직된 거 이런 것만 좀 릴렉스하게 이렇게 해주는 거에 불과하지 않아요? 그럼 조금 이따 또다시 경직되잖아요? 심리학적 치료를 받아봐야 심리학적 치료가 영적인 다이내믹을 해줘요? 근원적으로 다 치료해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일시적으로다가 안고 있는 정신병을 갖다 약간 정도 좀 이렇게 회복할 수 있도록 그런 도와주는 선에서 끝나잖아요. 그래서 본래의 일을 갖다 좀 할 수 있는 참. 본래의 일이 뭔데? 본래의 일이 이중구조였거든. 그래 이중구조나마 좀 그래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역할 이상은 없잖아요. 심리학적 치료가. 그러니까 근데 근원적으로다가 인간이 변화돼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죽기 전까지 초월적 삶. 그래서 인생에는 리타이어가 없는 거라니까.
우리는 할 수 없이 세상의 어떤 경제 원리에 따라서 이렇게 가지고 어떤 나이가 되면은 이제 리타이어를 갖다가 이렇게 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의 어떤 원리라면, 그러나 세상의 원리와 내가 근본적으로다가 선형성 돼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난 그 상태에서 나의 삶의 원리를 발견하는 건 다르죠. 학교 다니는 것도 일시적이고 직장 다니는 것도 일시적, 뭐든지 다 일시적이지만 나의 삶은 죽기 전까지 계속 내가 나의 삶을 가꾸는 것이고, 죽음 이후에도 또 나는 하느님의 정원에 들어가서 그렇게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는 이제 하느님이 섭리하시는 대로 가야 되지만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게 철학적으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심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지난 2600년 동안에 이렇게 학문의 역사에서 우리가 생각해 봤듯이 그게 아니고 인간의 본질은 삼중 구조로 생각해야 된다는 것과 함께 이게 영적인 것과 이 신과의 어떤 기브 앤 테이크를 통한 정신과 육신의 기브 앤 테이크가 이루어지는 초월적 역동성, 이런 삶을 살아가야지만이 인간의 본질을 사는 거다. 그리고 영을 움직이려면은 영을 그냥 움직여서는 안 되고 육신과 정신적으로 다 노력한 사람만이 영을 움직일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다. 육신과 정신다가 별로 노력도 안 하고, 치과가 있는데 이게 이빨이 아파 죽겠는데 치과 가서 노력하고 다 노력하면서 하느님의 힘을 구해야지 맞지, 이거 그냥 뭐 도와주십시오 미사 100번 해도 안 된다. 하느님은 그런 방법으로 낳기를 원치 않으신다. 집안이 좀 어렵고 만약에 이런 일이 있으면 내가 할 수 있는 거 열심히 찾아서 하는 가운데 하느님 조금 이렇게 저에게 힘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런 가운데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또 깨달을 수 있도록 이렇게 영감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가야지 하느님도 너 아주 기특하다. 너 있잖아. 이놈아 됐어. 너 참 됐어. 그래 이제 편안하게 하여간 조금 더 이렇게 노력해보자. 좋은 기회가 또 올 거다.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인스피레이션, 영감을 받는 거지. 아유 이거 한번 도와주시면 제가 아주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 안 도와주시면 이게 뭐야? 내가 이렇게 한 달 동안 열심히 노력했는데 당신 뭡니까? 후아유. 이런 것은 내 육신이 어떤 육신인지, 내 정신이 어떤 정신인지, 내 영이 어떤 영인지를 못 알아듣는 이중구조의 삶은, 그래서 옛 현인들이 뭐라 그랬어요? 짐승만도 못할 때도 있다. 실제로 짐승만도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 인류 역사의 전쟁을 통해서, 인류 역사의 무기를 통해서 엄청 많이 드러났고, 우리는 지금도 그런 상황을 목격하고 있고, 누가 이런 세상에 이런 반영성적 쓰레기를 많이 만들어내는가는 가진 자들이 엄청 많이 만들어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 정치인들, 물론 공부도 많이 했고 가진 권력도 있고 가진 재력도 있고 이런다 그러지만, 그 중에서 좋은 역할을 정말 하는 사람은 빙산의 일각이고, 많은 경우가 자기 욕심 채우기 바쁘고 그 다음에 상대 죽이기 바쁘고, 이런 것이 연장되다 보니까 국가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평화스럽지 않고 늘 반목되고 긴장되고, 내 땅덩어리 넓히는데 그냥 그냥 에너지를 다 쏟고, 이런 가운데 이런 다이내믹은 전혀 되지 않고 자기의 그 작은 정신 가지고 작은 정신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압도하려고 하는 이런 것이 뭐예요? 이런 것이 잘못된 인성 안에 있는 거고, 형성이란 뭐냐? 형성이란 인성과는 달라요. 인간의 그런 발양된 이런 독재자들의 어떤 그 인성, 이거는 컴플렉스에 걸린 인성이에요. 이걸 갖다가 세이비어 컴플렉스, 구세주 컴플렉스, 자기가 마치 신인 듯이
구세주인 듯이 이렇게 하는 이런 구세주 컴플렉스에 걸린 것이 히틀러, 스탈린, 또 히로부미,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 다음에 이런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고, 이게 인성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나 인성을 넘어서 초월성으로 가서 신성을 깨닫기 시작하면은 이제 그때는 초월적 다이내믹이 이루어지고 신과의 다이내믹이 이루어지면서 우리 인간이 본래 선형성으로 태어났던 우리들의 신성함, 인간의 존엄성, 이런 것들이 회복되는데, 이걸 지금 회복하기 위해서는 몇 세기가 필요한지, 몇만 년이 필요한지 몰라요. 왜냐면 400만 년 동안 지난 과거 역사에서 이걸 못 깨달았거든. 영을 얘기하는데 희미하게 밖에는 못 얘기했거든요. 이걸 과학적으로 다이내믹으로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얘기는 여러분들도 지금 처음 들을 거라는 걸 저는 확신하고, 제가 40살까지 이렇게 어떤 교수 생활을 하면서까지도 끝까지 모든 학문을 통해서 찾아보려고 했지만 이런 원리를 못 찾았기 때문에 미국 가서 형성과학을 통해서 찾았지만, 제가 실질적인 강의를 하는 것은 가톨릭 스튜디오를 통해서 처음 하는 것이에요. 물론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강의는 해왔었지만, 그때는 아주 극소수의 몇몇 학생들을 위해서 강의한 거고, 대중적인 강의는 이제 지금 처음으로다가 열어나가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듣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깊이 생각해서 내가 진짜 나의 본질을 찾을 수 있는 이런 다이내믹을 하고 있는가. 제가 이걸 여러분들에게 숙제로 드리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숙제는 여러분들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숙제예요. 그리고 뭐 쓸 필요도 없고, 여러분들이 지난 과거부터 잘 생각해 보면서 내가 진짜 나의 본질을 찾고 본질을 강화시키는 이런 삶을 살아왔는가 안 살아왔는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